마가복음 6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마가복음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2절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이것을 내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의식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낯을 많이 가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몇 번 봤지만 어색한 사이인 사람을 만나면 이 말수가 줄어들고 행동하는 것이 좀 이렇게 부자연스러워지기도 하고 뭐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뭐 혼자 있거나 뭐 가족끼리 또 친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다시 많이 많아지고 뭐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또는 뭐 더 활발하게 대화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낯을 가릴까 생각을 해봐요. 사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학자마다도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지만 뭐 정답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낯을 가리는 편인 것 같은데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낯을 가리는 이유, 원인 그것 중에 뭐 복합적이겠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이나 생각, 평가를 좀 과하게 의식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익숙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아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지니까 괜찮은데 처음 보는 사람은 좀 뭐 하여튼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 생각, 평가를 아예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 그거대로 그러니까 무시하면 너무 안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거대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고려하지 않는 뭐 도다이 뭐 그렇게 이제 인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도 과도하게 의식하게 되면 내가 해야 할 것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또 발생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좀 불편한 정도라면 뭐 그보다 감사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막 상대방의 생각과 또는 평가 그런 것들을 의식하느라 내가 당연하게 마땅하게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연구가 있다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모습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내가 입은 옷이든 뭐 스타일이든 그래서 이제 뭐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니까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얼마나 잘 통제된 실험이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에 별 관심이 없다, 행동에 별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영사들은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큰 관심이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너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뭐 해야 할 일을 해라라고 조언을 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정 부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겠고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라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고 조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 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가나 시선인지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평가나 시선을 받아들이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겸손하게 좀 무시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큰 관심이 없을 뿐더러 관심 있는 사람도 항상 옳은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나에게 관심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관심이 있으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치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살피시고 사랑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머릿속에는 사실 존재할 수 없는 개념 같아요. 사람이 몇 명인데요. 뭐 75명 이렇게 된다 그러죠. 자, 그게 가능할까라고 인간적으로 들지만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은 항상 옳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안 그러실 수가 있는가? 안 그러신다면 정말 이 세상은 혼돈 그 자체겠죠. 물론 누군가는 지금 이 세상이 혼돈스럽지 않냐고, 지금 뭐 전쟁이나 경제나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함의 증거가 되느냐. 세상에 많은 죄악의 문제를 보면 하나님은 불완전하시다, 아예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 역사를 통틀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고 가장 완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죄악 당한 벌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실행, 그 가운데 묻어나는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셨죠.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웨스트민스터 113문 네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좀 의식할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13문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 3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뭔가?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로 죄업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금지하는 죄, 저번 주에는 5번의 그 서원과 제비뽑기, 그리고 6번의 합법적인 맹세를 위반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죄악된 서원과 죄악된 제비뽑기에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위반하는 것을 살펴봤죠. 이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7번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7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들을 지키는 것. 네, 앞선 6번에서는 합법적인 맹세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마가복음 6장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몇 달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왕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명을 받고 살았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 이 이름이고 별명이 이제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주로 행한 일은 사람에게 세례를 풀었어요. 근데 그냥 뭐 세례만 베푼 게 아니라 죄 사함의 회개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런데 그는 또 세례만 베푼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만 전한 게 아니었어요. 사회를 향해 쓴소리를 내었죠. 본인이 뭐 종교 지도자의 어떤 그 리더 그룹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이 있었어요. 이것을 놓고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아주 직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 결혼한 헤로디아가 요한을 매우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는데 헤롯 왕은 거기까지는 아니었어요. 요한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뭐 제자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가 볼 때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권력가에서 정말 탐욕 가득한 사람과 비교하기에는 너무 다른 길을 걷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무슨 말을 하면은 불편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번민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달갑게 듣는, 이 사람이 나한테 최소한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속이지는 않고 또 정직하게 자기 딴에 이제 옳은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그건 동의가 되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제 요한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루는 헤롯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 지휘관들과 손님들을 모시고 생일 잔치를 했어요. 그때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춰서 마음을 즐겁게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헤롯은 그녀에게 뭘 원하냐, 내가 무슨 상을 줄까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라고 맹세를 해요. 이 남자들은 입이 문제입니다. 입이. 춤을 뭐 얼마나 잘 췄다고 나라의 절반, 그렇다 진짜 나라의 절반을 주십시오 이러면 줄 것도 아니면서, 물론 상징적으로 달라는 건 뭐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참 말 조심해야 되죠. 헤로디아의 딸은 이제 나가가지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머니와 상의를 합니다. 엄마 뭐 받을까요? 이렇게 했겠죠. 그때 헤로디아가 그럼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딸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것을 시키죠. 그래서 그 딸은 헤롯 왕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에 근심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을 가두기는 했지만 그를 존중했고 그 말을 다 따르지는 않아도 듣기는 이제 즐겨 했어요. 그런 헤로디아의 딸 앞에서 한 말, 그리고 그 함께 있던 많은 지휘관들과 손님들이 다 들은 그 말, 그 맹세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까지만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자신의 맹세,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평가에 그 헤로디아 딸의 제안을,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죠. 그래서 요한이 목이 잘려 죽습니다. 참 요한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 참 어이없고 황당한 죽음이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근데 뭐 천국에서 다 크다 뭐 이렇게 말씀. 사실 그게 초점이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참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었는데 참 황망하게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그의 삶을 받으셨겠죠. 오늘은 뭐 세례 요한의 삶보다도 헤롯 왕의 그 그릇된 맹세에 좀 초점을 맞추는데, 뭐 자신의 생일에 춤추며 손님들까지 즐겁게 해준 그녀에게 상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요한을 죽이는 것을 받았을 때 그는 거절했어야 됨이 맞습니다.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법적인 맹세와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이 불법이라는 것은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을 죽이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맹세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거라면 그것은 이제 불법적인 맹세에 매이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그 입다의 맹세 있잖아요. 그 딸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제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그 맹세. 그 맹세도 사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좀 불법적인 맹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딸이 가장 먼저 집에 나와서 바쳐야 하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닌데 반드시 지키는 것은, 이것은 또 하나의 더 죄를 더 짓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키지 않으면, 자신이 내뱉은 말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자신의 명예, 리더로서의 어떤 그 자질은 좀 실추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자신의 내뱉은 말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세상 속에서의 위치 때문에 그것을 강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을 더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불법적인 맹세를 한 것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결단이나 맹세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든 그 맹세를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맹세를 한 책임을 지면서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불법적인 맹세를 분별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 상황이 좀 힘들어진다고 해서 불법적인 맹세라고 하기 어려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정직하게 경제 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을 때 그렇게 정직하게 이제 지켜나가요. 이전에는 좀 이렇게 뭐 무야무야 넘어갔던 것들도 좀 같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일이 뭐 잘 풀리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해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거래가 끊기고 심지어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쫓겨나서 더 좋은 직장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바라는 어떤 간증의 스토리가 되지만 쫓겨났는데 계속 뭐 빌빌거리고 있어 뭐.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렇게 정직하게 하느라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정직하게 하느라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때 맹세가 잘못된 맹세인가 잘못된 결단인가 불법적인 맹세인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힘들지만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맹세가 불법적인 게 아니라 세상이 불법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이 불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갖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도 참되게 살아가는 이가 불법적인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세상의 한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불법적인 맹세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건 불법적인 맹세입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이제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8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항변하며, 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항변하는 겁니다. 작정과 섭리 우리가 그래도 많이 들어본 이제 단어인데 이게 뭐냐 비슷한 개념이죠.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다스리실 것인데 그럼 작정과 섭리의 차이는 뭐냐? 이게 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굳이 좀 쉽게 생각하면 구원에 관해서 마음 먹으신 것은 작정이고 그걸 포함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 그런 것들을 이제 섭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되게 비슷하게 쓰입니다. 일상생활에는요. 그러니까 결국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작정과 섭리라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항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73편 2절 3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봐버렸어요. 오만한 자가 너무 막 오만하게 잘 사는 모습을 봐버린 거죠. 그래서 그 마음과 그 믿음이 거의 넘어지기 직전까지 이렇게 막 비틀비틀거리고 미끄러질 뻔했다, 휘청했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오만한 자들이 저렇게 잘 살게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참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알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아. 하나님의 심판도 알아. 근데 그 악한 사람이 나에게 나의 악을 행하는 거죠. 저기 뭐 쟤네들끼리 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널리 떨어져 보면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다스리시 하겠지만 이 악이 막 나한테 막 쏟아져 버리면 이제 막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오만한 사람이 내 옆에서 계속 오만한 얘기하고 있고 막 하면은 이제 막 시험이 들락말락 막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내버려 두실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막 찾아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여쭈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악인들이 설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해가 안 됐던 일들이고 본인들이 보기에도 이제 너무 열받는 일들이 많은 거죠. 아니, 하나님 선하신데 심판하시는데 왜 그 심판을 계속 유보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답을 해주세요. 모든 것에 때가 있고 심판받아야 하는 이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말씀을 여러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친절하게 답을 해주실 때 그들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도 아멘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불평하고 떼쓰면 이게 내가 그 불편하게 생각하던 그 악인과 같은 모습을 나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불평하면서 내가 또 다른 악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한 거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반기를 드는 것은 그 인간이나 나나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나 내나 뭐 다 비슷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20절 말씀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너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물건이 지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앞선 말씀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참 이 부분도 오늘날 사람들에게 좀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딱히 생각도 안 할 뿐더러 또 많은 사람들은 아예 부정해요. 신은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내가 어떤 신을 믿을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교하고 따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독교를 갈까, 뭐 천주교를 갈까, 불교를 갈까, 뭐 기타 등등 뭐 요상한 내가 만들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물론 그 중에는 뭘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보다 어떤 그 분위기 또는 뭐 내가 아는 친구의 유무 뭐 또는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혜택, 특히 군대 훈련소 가면 어느 날은 햄버거를 준다더라, 어디 뭐 원불교 가면 뭐 몽개를 준다더라, 근데 교회는 초코파이밖에 안 준다더라 이러면 이제 다 이제 배교를 하는 거죠. 여기서 세례 받고 저기서 또 뭐 불교 받는 게 뭐더라, 수계라 그러나 하여튼 뭐 그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고 또 그 중에서도 정말 신에 대해서 어떤 구도자의 마음으로 신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여러 종교를 비교하면서 신을 찾고자 합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도 이제 초신자들 그래도 좀 진짜 믿고 싶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맞는지 정말 창조주가 맞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는 건강한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일단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교회에서 배운 내용과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이제 자세히 알지 못할 때 좀 괴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믿어도 되는지 좀 의심하면서 이제 돌다리도 뒤로 보고 건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냥 진짜 막 안 믿으려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의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배웠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영접했으면 사실 그런 의심은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믿기로 해서 믿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사람을 그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나 또 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 특히 구원하시지 않는 사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문을 너무 키워나가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그 우리를 탓할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안 받게 하시면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19절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째 우리를 허물하시냐, 허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째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안 베푸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는 그 사람을 책망해야 합니다. 너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나라고 해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라고 하냐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유명한 토기장이야 그릇에 대한 어디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뭐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정서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반발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세요.
왜 그러냐고 따질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당신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과 내가 동등한 사람일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통령한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런데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사람의 손으로 뽑으니 물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지만 사람의 손으로 뽑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심지어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불경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대통령, 어디 국민의 선택으로 뽑은, 난 국민 아니냐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뽑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믿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의미가 있지.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굉장히 그거 어리석은 표현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요? 믿지 말고 날 믿지.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이 되고 선택 안 하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런 거면 하나님보다 내가 위지. 그럴 거면 그냥 날 믿지 뭘 귀찮게 하나님을 믿어요? 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믿든 안 믿든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믿고 내 인생을 바치고 헌신하는 거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 인생을 바치고 뭘 믿어 믿기는 그냥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거랑 뭐가 나 차라리 부적이 더 힘이 센 것 같네. 그렇게 생각하면 부적도 막 벌벌 떨면서 이거 막 태우면 막 벌 받을 것처럼 막 인생 망할 것처럼 막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 내가 안 믿어서 나의 삶과 끊어질 수 있는 존재라면, 그런 신이라면 당장에 안 믿는 게 좋죠. 하나님 앞, 그러니까 우리의 올바른 자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는, 그럼 뭐 어쩌란 말이냐. 그냥 입 다물고 있으란 말이냐. 그것은 또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완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사실 그런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올 때도 있지만 그것을 원망이나 하나님을 막 싸우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구하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참된 신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믿지 않는 지체들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합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뻔뻔하더라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만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구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대상들을 위해서 또 온 열방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바른 인생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도리어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너희들 선택을 믿고 안 믿고 할 거면은 그냥 널 믿어라. 너 자신의 생각을 믿고 판단을 믿지 무슨 하나님을 믿고 앉아 있냐. 라고까지 우리가 좀 거칠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하면 또 싸우자고 될 수 있으니까 좀 속으로 사귀고 은혜를 구해야겠죠.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13번 네 번째 시간이었고요. 7번과 8번을 살펴봤습니다. 제3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항변하는 것은 제3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아무리 내뱉었던 말이라 하더라도 죄송하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사람들 앞에 죄송하다는 걸 표현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순종하고 순종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면치 않으시니까요.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큰 걸 베풀어 주셔서 작은 은혜 안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큰 거 베풀어 주시니까 작은 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된 결단이나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고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들, 결단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결단했으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향을 틀므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담대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항변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엎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유익이고 아버지 우리를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고자 하시는 완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긍휼을 베푸시는 자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또 이웃들, 이 나라와 온 세계의 영혼들을 놓고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를 구원하실지 안 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그 모든 것을 어떤 이해관계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구원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와 또 북한 땅과 세계 열방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첫째 주 가족 초청주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들에게 정말 구원의 첫 단추, 한 걸음이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친척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과 온 세계 열방에 아버지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아버지 유기하고자 하시는 자를 유기하시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 알게 된 것 아니고 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까운 친척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직장 동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땅에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 땅과 아시아를 넘어 온 세계 열방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5월 첫째 주 가족 초청주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날이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허락하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자꾸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릇된 결단 맹세 아버지 고집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지키느라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고 또 하나님이 사하시는 계획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정말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할 때에 아버지의 크신 은혜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만 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친척 친구들과 또 이웃들, 직장 동료들, 또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북한, 아버지 온 세계 열방의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 안에 평안한 밤을 맞게 하시며 또 내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시작하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